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저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에 분하고도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선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해를 이제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인데 지금까지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보듬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내가 서 있는 자리, 에베네셀의 자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마다 마지막 이런 송년주의를 보내는데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청지기로 세워주셨는데 그 청지기 중에서도 주님은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선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런 은혜 또 상급 축복이 함께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설 때에 정말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그래서 약속된 그런 은혜의 축복, 상급의 축복을 반드시 주시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선한 청지기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만 우리는 해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똑같은 말씀을 새로운 말씀으로 받아서 한 해를 시작하고 마감하는 그때에도 그 말씀이 나에게 새 말씀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먼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말세가 되면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여주셨는데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세상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이제 알았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생각해 볼 때 맞는 말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뭐냐? 우리에게 자녀도 예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선한 청지기로 서게 될 것이다. 그래야 우리는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우리의 인생의 삶이 정말 보람있게 산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찾아보겠는데 7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제일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등하게 이루어지는 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청지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싸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싸움은 육신의 싸움일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등전술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넘어지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어요. 근데 손이 아파갖고 내려오니까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또 치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게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아론과 훌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앉을 수 있는 돌덩어리를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 옆에 서서 모세의 오른팔과 왼팔을 들어 올려갖고 내려오지 않도록, 그래서 그 전쟁에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선한 청지기로서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우리 대통령 또 대선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왜 기도해야 되느냐? 임금을 위해서, 높은 정치 지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평안해야 백성이 평안한 것입니다. 가정의 어르신들이 평안해야 그 집안 식구가 다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마땅히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기 위한 그런 삶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선한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청지기가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8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세의 특징은 우리가 보았지만 굉장히 험악하고 사나운 그런 세상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는 길은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지면은 다툼이 끝이 없어요. 사랑하면 사람들의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지도한 때의 그 집사 때였는데 청년들을 13명 정도를 데리고 서울의 큰 교회를 이렇게 탐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림교회, 또 소망교회, 사랑의 교회, 순복음교회 등등 이렇게 해서 탐방을 했었는데 사랑의 교회를 들어가 봤어요. 사랑의 교회 그 앞에 강대상 앞에는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는 걸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사랑의 교회,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이제 올리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쁘다고 소문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아니 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나쁘다라고 이야기해? 내가 대해보니까 너무나 좋은 사람인데. 사랑이 그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들이 갖춰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청지기가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통하여서 정말 아무리 세상에서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름짓는다 할지라도 사랑을 가지고 가서 그 나쁜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그러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랑을 실천하되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부족함이 많고 실수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이러한 부족함과 실수까지도 덮어가면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보면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3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의 상대의 허물을 덮어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상대의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짐이 가벼워진다고 했습니다. 또 좋은 점만 보이고 그리고 함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사랑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러한 축복 안에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또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대답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대접하는 것을 원망 없이 하라. 대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황금률 말씀을, 황금과 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서 이 7장 12절은 황금률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금과 같은 말씀의 구절이 뭐냐면 우리 7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실망하고 원망하는 이런 모든 것들 중에는 자기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만한 대접을 못 받으면 실망과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하셨어요. 그래서 서로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대접을 먼저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한 청지기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인 것이죠. 내가 먼저 사랑의 말을 건네고 관심의 말을 건네는 것, 이것도 대접하는 것입니다. 또 물심양면이라는 거예요. 물질도 있지만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의 정성도 있습니다. 우리의 또 다른 어떤 생활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충분하게 우리가 서로가 대답을 하면서 대접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대접받는 사람이 미안해서도 대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청지기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되었던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잘 나가다가 58살에 완전히 파산되었습니다. 쫄딱 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이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결정하다가 자기 좌우명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에요. 이제는 내가 남을 대접하면서 살아가겠다. 그래서 생기는 대로 남을 대접하기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대접을 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계속 대접을 하면서 좋은 길, 좋은 만남을 이루면서 이분이 이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재기하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꾸미고 조금 더 큰 가게를 꾸미고 좀 더 큰 가게를 꾸미다가 그래서 빌딩에다가 백화점을 만들게 되었고 그 백화점이 잘 되면서 한 개, 두 개 이러한 지점을 만들게 되었고 미국의 2,000개의 백화점을 그렇게 세우는 그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간증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가 잘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남을 대접했더니 그 대접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산 그런 페니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황금률의 구절이 바로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따라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정말 말씀의 간증자들이 생겨나고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또 선한 청지기가 되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번에는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내 걸로만 취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봉사하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해야 할 사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험악한 세상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특별한 재능을 주셨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받은 그런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그리고 충성을 해야지 남들이 받은 것을 보면서 부러워서 그거를 부러워하면서 그 은사만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고 녹슬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은 어떻게 되냐? 낙심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왜 나는 저렇게 못하는가? 서로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준 재능을 발견하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봉사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그런 빛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늘 병을 끌어안고 산다 라고 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고치는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못 들어도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되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거 말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는 속히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못 받은 자에게, 못 가진 자에게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봉사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깨달아서 하는 이런 봉사도 있지만, 내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은사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돕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나를 돕는 백그라운드의 사람들이 많은 것도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나의 백그라운드 되고 나의 모든 삶을 도우신다고 하면 못할 것이 없고 못 이룰 것이 없고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나에게 주신 것을 마음껏 우리가 봉사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면서 성공하는 그런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말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말하지 않고, 이렇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 자의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청지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1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겸손해서 진리를 떠나지 말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생각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봉사하면 할수록 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게 되면 말할 때마다 더 조심히 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그 말을 정말 경건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의 생활이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어디까지 높였어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이 되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아마 그들의 생각은 로마에서 독립시켰다는 것은 로마를 정복했다라는 것도 말할 수 있겠죠. 세계적인 정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높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셨어요. 이 땅에서 높임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뜻,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기에 주님은 그 영광과 그 존경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당신의 사명,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살게 되면 교회에서도 인정받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인정받습니다. 사회 나가서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백화점 왕이었던 페니가 존경과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영광을 받고 그리고 그의 삶이 부했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기까지 가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져야 된 선한 청지기의 삶을 마지막까지 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들보다 더 으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은 십자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겸손하고 언제나 낮아지고 언제나 섬기고 그 삶이 어렵고 고달프고 괴롭고 원망스럽고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처럼 십자가가 죽음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져야 될 선한 청지기로서의 져야 될 십자가라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질 수 있는 청지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이러한 청지기로 살지 못했지만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이 한 해의 마지막이 오는 것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올 때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반드시 내 인생의 결말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그동안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새해를 맞이할 때에도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결단하면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새로운 말씀으로 받아갖고 우리가 내년 말에 송년 예배를 드릴 때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정말 선한 청지기로서 내가 한 해 동안 붙잡고 살았는지, 그런 노력을 했는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한 청지기의 삶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반드시 거쳐야 될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한 해 한 주 남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생활을 다 고칠 수 없지만 먼저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생각을 고치고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고 새해년도에는 더욱더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이런 선한 청지기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쁨과 영광과 면류관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까지 말세 성도답게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열심으로 사랑하여서 모든 죄를 덮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대접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로 봉사할 때 겸손하여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봉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선한 청지기로 살다가 주님이 오시라고 하는 날 선한 청지기로 섰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